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지난주 말씀 어디였는지 기억나요? 노답사명제 어디 나왔었죠? 바리새인. 좋아요. 네. 지난주에 마가복음 11장과 12장 우리가 나눴어요. 그 12장 후반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4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요. 그들은 다 그 풍족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포장지가 아니다. 자, 선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포장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뭐 받았어요? 누가 준 거죠? 제요. 자, 좋아요. 여러분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선물,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고 어떤 선물이 가장 소중했어요? 닌텐도 스위치. 오 상당한데요? 부러워요. 아빠. 또 뭐 있죠? 자, 받았는데 받았어. 네, 좋아요. 선물이니까 받았으니까 이제 내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네. 자, 하여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선물에서 포장지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또 설교 제목 보고 안 중요하나 이네. 근데 설교 제목만 보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포장도 중요해요, 그죠? 포장 잘해야 되잖아요. 핸드폰도 보면 케이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런 케이스 안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죽으로 된 그 이게 열리는 카드 들어가는 목사님 아버지나 쓸 것 같은 그런 케이스 안 쓰잖아요, 그죠? 혁쌤 같은 분들만 쓰고, 그죠? 안 쓰자, 학생들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그 모습도 중요하다 느껴지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도 중요한 것 같은데 안 중요한가, 이게 약간 헷갈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다?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내용물. 보여지는 포장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평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 보여지는 그 포장지가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자꾸만 비교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또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또 비교하고,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여지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자꾸 초라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 겉모습은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보다 조금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장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고 흠이 나고 못나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를 나타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다? 그 안에 내용물이다. 확신이 없어요? 그 안에 내용물이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명한 컵에,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투명한 컵에 커피가 담겨 있으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커피라고 불러요. 그걸 향해서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담겨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물이라고 불러요. 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커피라고 하죠. 안에 담겨 있는 거에 따라서 물이라고 하고. 여러분 컵에다가 물이라고 써놔도, 물 그림을 막 붙여놔도 한글로 물, 영어로 워터, 일본어로 뭐죠? 하여튼 그거 계속 써놔도 중국어 뭐죠? 역시 약간 기다리신 것 같은데 중국 쉐이, 그죠? 쉐이라고 아무리 써놔도 뭐예요? 그 안에 커피가 들어있으면 그거 물이에요, 아니에요? 커피예요. 그냥 커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장된 겉모습보다 그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겉에 보이는 그 포장지만을 화려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과 비록 보여지는 모습, 겉모습은 부족해요.
포장지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만큼은 가득한 진심으로 담긴 그런 이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포장지만 중요하게 여겼던 서기관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물을 중요하게 여겼던 과부가 등장해요. 서기관 기억나요? 서기관? 지난주 말씀 등장인물 누구였죠? 노답 삼형제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그리고 과부는 어떤 인물이죠? 과부 뜻 알아요? 과부. 아 맞죠. 남편 잃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홀로 된 여성을 과부라고 하는 거죠. 딱 보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서기관이 되고 싶어요? 과부가 되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 서기관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겉모습 지금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서기관과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지는 어떤 겉모습, 포장지가 아닌 내용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기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기관 어떤 사람이죠? 포장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겉모습에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딱 진짜 겉모습만 생각하는구나, 겉에 보여지는 것만 집중하는구나, 포장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성경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38절부터 한번 쭉 볼 텐데 한 절 읽어볼게요.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자, 이 서기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어떤 옷을 입었대요? 긴 옷을 입었대요. 왜요? 멋있어 보이려고. 맞아요. 눈에 잘 띄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시장에서 뭘 받는데요? 문안 받는데요. 문안.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시장이 어떤 곳이에요? 조용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 하나로마트만 가도 저도 성도님 너무 많이 만나요. 이상하게 만나요. 시장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서로 인사하고 문안 받는 거 좋아하는데요. 근데 서기관이 어떤 인물이에요? 그러면 보여지기 좋아하고 드러나기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39절도 설명합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은 어떤 자리를 원한대요? 높은 자리 앉기 원한대요. 왜요? 있어 보이려고. 그죠? 윗자리 원한대요. 왜요? 인정받으려고. 완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게 이 서기관들의 특징입니다. 끝으로 40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끝으로 이렇게까지.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예, 과부아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인데 그들의 재산을 꿀꺽하는 이들이에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길게 한대요. 여러분 기도 길게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길게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 단어가 나옵니다. 외식.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요. 외식이 무슨 뜻이죠?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저도 모태신앙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에 여러분 나이 때 이제 교회 다녔는데 설교 시간에 앞에서 뭐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야기 들을 때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부러웠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가족들이랑 나가서 고기 먹는 그런 외식을 생각했거든요. 바리새인은 돈이 많나? 어떻게 맨날 외식하지?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겉만 보기에 좋게 꾸미고 바깥쪽만 장식하는 거, 이게 외식이래요. 쉽게 말해서 포장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로 위선이라는 단어를 써요. 위선. 위선자 들어봤죠? 포장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기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선. 위선이 무슨 뜻이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겉으로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겉모습만, 포장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 위선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만 나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기에 에너지 잘 안 쏟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외모, 돈, 친구 관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 믿지 못해요.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잘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내 욕망 따라서, 주어진 것 따라서, 보이는 것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겉만 착한치 않은 위선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돈이 좀 많아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280억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제가 어제 한 4천만 원 주고 하이SM 차를 사줬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돈을 쓸까 고민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채희가 저한테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멋있어요. 옆에서 온유가 막 웃다가 목사님 진짜예요. 웬만한 아이돌보다 정말 너무 멋져요. 방탄소년단 아니에요. 웅탄소년단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 막.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러는 거죠? 돈 위선이죠. 전 넘어가지 않아요. 위선이죠. 마음이 진짜로 그랬으면 뭐 감사하게 저도 받고 이제 뭐 이렇게 베풀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거 알고 이렇게 잘 보이려고 겉만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서 눈에 보이는 그 돈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속셈인 거죠. 욕심대로 욕망대로 굳이 안 해도 되는 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게 이 서기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욕망의 눈이 멀면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욕망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교만과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냐면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난 이걸로 살아가야 돼. 이거 하나랑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진 거 지켜내야 돼. 그동안 살아와서 내가 쌓았던 거 빼앗기면 안 돼. 안 그러면 난 무너져. 이것 때문에 자꾸만 이들이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켜내려고 하는 거죠. 이거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포장지의 겉모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욕망 따라 살아가니까 보이지 않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다가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 여러분 이미 창세기 때 최초의 사람 누구죠? 아담이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지었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지질 못하고 계속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죄를. 사실은 우리가 받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외모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 지금 숨쉬는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게 많잖아요. 사실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은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도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딱 하나 선악과 이것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욕망이 그걸 자꾸 못 보게 하는 거죠. 못 보게.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있는 거 그거 누리면 되는데 손대지 말아야 될 거, 금지한 거 그거에 자꾸만 집중하게 하는 거 그게 욕망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미 하나님께 받은 거 정말 많거든요.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 많아요. 근데 자꾸만 포장지에 집중하는 삶, 욕망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없는 것만 보이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내가 없는 것만 자꾸 비교해서 더 보여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거 그거 붙잡으려고 또 욕망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서기관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이요 그래서 어떤 인생 살았다고요? 그 과부의 재산을 꿀꺽하는 빼앗는 인생, 쟁취하는 인생, 뭔가를 붙잡고 놓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질 못해요. 여유가 없어요. 계속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게 바로 이 서기관이었다는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빼앗는 인생, 자꾸만 없다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인데 책도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임 살려서 이렇게 딱 썼는데 그죠? 염려의 시작은 뭐래요? 믿음이 끝나면 염려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시작되면 염려 어떻게 된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자꾸 염려하고 이거 없어요 두려워하고 보이는 거 따라갈게요 이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읽어줄게요. 당신이 염려하는 걱정하는 목록의 길이를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 있다. 목록이 길면 길수록 당신의 하나님은 작은 분이다. 단 하나의 염려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 그 하나도 내게는 너무 많다. 버겁다. 그 일은 나의 일 오직 나의 일이다. 너의 일은 바로 내 안에서 쉬는 것이란다. 믿는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염려하고 내 포장지 드러나는 겉모습 그것들 부족해서 자꾸만 속상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작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크게 여기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꾸만 우리도 염려하기 싫잖아요. 우리도 두려워하기 싫은데 자꾸만 그렇게 몰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나도 모르게 겉모습에 더 집중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포장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보여지는 겉모습에 신경 쓰고 위선자와 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없어요. 저 이거 없어서 너무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저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7절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없다 느껴지는 것들, 부족하다 느껴지는 것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보호해주신대요. 여러분 제 딸 하율이가 있죠. 하율이가 5살인데 또래인 세영이라고 있어요. 혹시 알아요? 네, 세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가족들이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하율이가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노는데 세영이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하율이가 고집이 진짜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안 해주면 혼자 삐지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잖아요. 막 속상해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영이가 갖고 있는 거 자기는 없다고 그거 달라고 자기 거라고 막 계속 울어요. 다 자기 거래요. 자기 거 아니면서 계속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거 완전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됐으면 하는 기대들이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막 속상해하고 내게 없는 거 보면서 막 불평 터뜨리고 왜 나는 없어 이러면서 결국 제가 하율이를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진실의 방으로 갔어요. 진실의 방으로 하율이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했어요.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화. 하율아 왜 울어? 마음이 안 좋아? 그때 하율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꼬였대요. 이렇게 여기도 꼬이고 여기도 꼬이고 여기도 꼬여서 마음을 풀어야 된대요. 여기도 꼬였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율아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릴까? 재밌게 해달래요.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목마 태워달래요. 태워줄게. 목마 태워주면 마음 다 풀릴 것 같아? 네, 풀릴 것 같대요. 그래서 목마 타고 나갔는데 그 울던 하율이가 막 신난 거예요. 바로 신났어요. 와 내가 제일 높다 하면서 막 신났어요. 이것 봐라 세영아 내가 제일 크다 막 이러고. 보세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율이가 갖고 싶었던 거 그거 못 가졌는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가졌는데 해결됐잖아요. 세영이가 갖고 있던 거 자기가 못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됐잖아요. 자, 하율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세영이가 하율이가 원하는 대로 또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아빠와 진실의 방 다녀오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비교되고 초라해 보일 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방으로. 기도의 방으로. 그럴 때 우리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이거 없어도 되는구나. 내 포장지가 이렇게 안 돼도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교될 때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기도의 방으로 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겉모습 포장지만이 아닌 그 내용에 집중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과부입니다. 과부. 그 내용에 집중하는 사람. 겉모습이 아니에요.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삶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합니다. 우리 41절과 42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네, 과부는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을 했대요. 돈의 단위를 몰라서 여러분 감이 안 올 텐데 2렙돈이라는 게 그냥 우리로 치면 그냥 2원 많아요 저거요? 여러분 10원짜리 길 가다 있으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약간 500원짜리 해야 여러분 허리 굽히지 않아요? 100원짜리로 약간 고민하지 않아요? 흙에 이렇게 있어. 안 줍잖아요, 그죠? 10원짜리 이렇게 흙에 있어요. 절대 안 줘.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그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물론 그보다 좀 커요. 1,000원 좀 안 되는 그런 돈인데 그 돈이 이 과부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이었어요. 이걸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에 헌금함 이렇게 놓잖아요, 봉투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헌금함이 어떻게 되냐면 놋쇠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전 넣으면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요. 그게 엄청나게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진 게 헌금함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진기한 광경이라고 해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막 보고 그랬어요. 부자는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상당했겠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777 뜬 것처럼 다다다다다다 계속. 예.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와 대단하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포장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헌금하면서 아주 뿌듯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다. 바바바바바박. 사람들 막 보면서 오오오오 막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과부가 헌금한 거죠. 두 렙돈. 과부가 헌금할 때 소리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어떤 소리요? 띠링. 힘들게 와서 딱 넣었는데 띠링 끝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다다다다 하면서 막 하고 막 환호 치고 박수 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과부라면 이거 헌금할 수 있겠어요? 만약 과부가 정말 이 겉모습 포장지에 집중했던 사람이라면 너무 쪽팔렸을 것 같아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과부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도 소리가 날 거 알면서도 띠링 소리 날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이거 보고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33절과 4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서기관들 겉모습 번지르르 하고 많이 갖고 이 긴 옷 입고 막 기도 길게 하고 많이 넣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요. 잘못 들으면 전 재산 넣어야 되나?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나도 과부처럼 나 전 재산 이거 용돈 받은 거 이거 다인데 이거 넣어야 예수님 칭찬하시나?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이 헌금 많이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과부는요 서기관과 다르게 하나님 신뢰했어요. 자신의 지금 염려, 두려움 있었을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내 부족한 삶을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다해서 드린 거예요. 내 생활, 내 인생 이제 어떡하지? 내 삶 어떻게 하지? 그런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신뢰의 모습이 이 과부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묻어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 상관없이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겁니다. 많이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뭐 때로는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내 기도가 부족한가? 조금해서 그런가? 아니라고요, 그거.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완벽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 따지지 않고 이루고야 마는 그런 위선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담은 최선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하율이가 그림이 낙서 아니에요. 하율이가 그림이라고 하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아빠래요. 그림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딸 하율이한테 이 그림 받고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하율이 펜도 제대로 못 잡아요. 펜 이렇게 잡아요. 막 이래요 하는 거 보면. 그런 하율이에게 제가 이거 그림 딱 보고 그림을 이따위로 그려? 이게 아빠야? 잘하는 게 뭐야?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이게 세상이라고. 이게 세상의 논리라고요. 저는 이 그림으로 만족해요. 왜요? 하율이가 아빠 그린 거래요. 아빠한테 주려고 그렸대요. 하율이의 마음이 담긴 최선이잖아요. 이거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래요. 이거면 돼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하율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너무 잘 그리는 거야. 공부도 너무 잘해. 천재야. 영어 단어 모르는 게 없어. 이건 모르겠지. 사전 찾아서 딱 물어봤는데 알아. 말도 너무 잘 들어. 수학도 너무 잘해. 벌써 인수분해하고 2차 방정식 완벽해요. 근데 딱 하나, 하율이가 나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보고 옆집 아저씨래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하율이가 공부를 잘하든 그림 잘 그리 저한테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아저씨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잘하는 거, 완벽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다른 이들보다 연약하고 내세울 거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담긴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포장지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이런 것들 나에게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여러분 돈을 많이 내든 안 내든, 기도 많이 하든 안 하든 그 상관없다고요. 이 마음만 있으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거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이 세상 속에서 겉모습 때문에, 포장지 때문에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근데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겉모습을 평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포장지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이거 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평은 인생의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의 감탄을 만든다. 라임을 맞춰서 얘기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없다고 불평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그래봤자 감옥이래요, 감옥. 근데 감사하면요, 감탄을 만든대요. 여러분, 우리가 포장지가 형편없어도, 겉모습이 조금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포장지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계시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또 두려움 속에 빠져서 염려라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내 겉모습이 어떠하든 좀 비교가 되고 부족하든 내 마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감탄하며 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해서 난 안 되는데 괜히 이렇게 해갖고 위선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최선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작 때 질문 드려봐요. 여러분, 선물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해요? 포장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내용, 진짜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요. 그렇다는 거, 여러분 삶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용 중요하다고요. 마음 중요하다고요. 겉모습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포장지로만 우리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그냥 겉으로만 우리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위선자 아니셨어요. 최선으로 최고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셨잖아요. 전부를 주셨다고요. 서기관처럼 여러분 보여지는 게 중요했다면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더 검어지고 더 많은 것들 쌓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이제 왕국 하나 만들자, 그럼 예수님 금방 부자 됐어요. 근데 그거 아니었다고요. 더 검어지고 더 많은 거 쌓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나눠주고 가르치고 고쳐주고 사랑 주고, 결국 뭐까지 내어주셔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포장지로,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는 하나님 계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계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멋진 포장지를 위해서, 더 멋진 겉모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더 많이 얻고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빼앗으려고 하고 더 정치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눌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인물이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흐르는 물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잊지 못할 선물이 있어요. 그 뭔지 알아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 있는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선물한 거거든요. 그때 기억으로 그 친구가 어디 놀러 갔다가 목사님 기억이 나서 저한테 주려고 사왔대요. 딱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선물을 해줘도 뭐 이런 걸, 요즘 누가 동전 쓴다고 동전 지갑, 이랬을까요? 이거는 진짜 겉모습, 포장지로 평가하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저는 받고 나서 진짜 감동했어요.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그 하루 종일 그 감동 속에서 진짜 이거 계속 컴퓨터 앞에 걸어놓고 계속 바라보면서 하루 그렇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동한 거죠. 왜냐하면 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를 생각했다는 그 마음. 놀러 가서 여러분 제 생각이 날까요? 놀러 갔는데 그 즐거운 시간 속에서도 생각해준 그 마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못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뛰어나지 그런 모습 없어도 내세울 좀 없고 부족할지라도 포장지가 약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걸로 여러분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 주님 그걸로 충분하세요. 학교에서 뭐 가자마자 큐티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거 뭐 안 해도 돼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한번 기억하는 거, 그 마음이요, 그 마음. 짜증나고 화날 때 욕하는 게 아니라 기도 한번 내뱉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 속에 속아서 이 포장지에만,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 쉬운데, 말씀 붙잡고 그런 인생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나를 위한 그 위선의 모습이 아닌 최선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며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포장지와 같이 드러나는 겉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서기관처럼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한편으로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어떠하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